우리 디모데전서 12번째 시간입니다. 경건한 자의 삶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절과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네, 우리는 디모데전서 4장과 5장을 통해서 성도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경건이 무엇이고 그 경건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목사가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경건한 모습인지를 가장 처음으로 나눴고요. 그 중에서 특별히 여자로서 직분자에 준하는 참과부는 어떤 사람이고 그들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들이 맡은 바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목사 직분자가 성도를 어떻게 대하는 건지, 성도를 어떻게 대하는 것인지, 그것이 경건한 모습인지를 설명을 한 건데요. 이제 5장 뒷부분부터는 이제 성도가 직분자를, 특별히 역할을 잘하고 있는 잘 다스리는 장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었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직분자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로 대충 뽑으면 안 되고 정말 진지하게 심사숙고해서 오래 지켜보고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단순히 경건이 무엇인지를 그냥 알리고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실제 삶에서 경건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지,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준 거죠. 자, 오늘 살펴본 본문은 이제 6장인데요. 이 6장은 첫 1, 2절에서 종들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종들과 상전, 노예와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이 참과부를 살펴봤을 때처럼 사실 지금 우리에게는 좀 해당 사항이 없는, 직접적으로 적용이 될 수 없는 내용이죠. 그죠? 우리는 종과 상전의 관계, 노예와 주인의 관계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해가지고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그냥 스킵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원리를 좀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먼저 1절을 좀 보면요.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이해를 하려면 먼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종과 상전의 그 개념, 종이 무엇이고 상전이 무엇인지 그 개념부터 좀 분명히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종과 상전의 개념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종과 상전의 개념과 다르면 우리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여러분은 종과 상전, 노예와 주인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죠? 우리는 이제 아마 영화의 영향일 텐데 노예와 주인을 떠올리면 이 북미의 흑인 노예들과 백인 주인들의 관계, 이런 게 주로 이제 좀 생각이 잘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화밭에서 일하면서 심하게 착취당하고 아무런 권리도 없이 살아가는 이 물건 같은 존재로서의 노예들, 늘 채찍맞고 언제라도 죽임당할 수 있는 그런 노예들, 그런 게 생각이 잘 나죠. 자, 그러나 바울 시대 노예는요, 사실 그런 개념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아프리카에서 오신 이 분들은, 노예들은 흑인이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당해야 했던 그런 사람들임에 비해서 이 당시 노예들은 철저히 어떤 신분 중의 하나로서 노예였다는 거죠. 신분 중. 무슨 말인가 하면 자유인으로서 아주 부유하게 살던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가난해지거나 아니면 전쟁에서 져가지고 적국에 팔려가거나 하는 그런 이유로 순식간에 가장 낮은 신분인 노예로 떨어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팔 수도 있었죠. 우리가 생각하는 북미의 이 흑인 노예는
이 흑인이라는 외적 조건에 의해서 노예라는 신분을 넘어서는 게 불가능했고요. 반대로 백인은 백인이기 때문에 노예로 떨어질 수 없었던 반면에 고대 중군동의 노예는 누구든지 그 신분에 떨어질 수 있었고 동시에 그 노예에서 자유민으로도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절되지 않은 신분의 이 말단에 위치한 그냥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흑인 노예들처럼 올라가는 것을 가로막는 어떤 벽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의 문화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 이 최상위 귀족들은요 자신의 그 부유함, 자기의 권력을 어떻게든 이렇게 막 과시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자신의 노예들을 통해서도 그것을 막 과시하려고 했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사람들의 노예는요 가난한 자유인들보다 더 풍족한 생활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죠. 어떤 소리를 듣고 싶었던 겁니까? 아, 저 집 노예는 노예까지도 때깔이 다르다. 뭐 이런 소리를 듣고 싶었던 거겠죠. 또 로마에서는 해방된 노예들이요 투표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노예들을 해방시켜서 자신의 정치적인 지지자로 사용할 수도 있었다라고 하죠. 자, 바로 이런 개념이 그 당시에 있었던 노예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어떤 표현이 있었습니까? 탕자의 비유,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는 분명히 자유인이잖아요. 잘 사는 자유인이었는데 아버지 집에서 잘 먹고 잠 사는 품꾼, 노예를 부러워하죠. 부러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 그들이 노예를 어느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이 쓰여진 시대에는 분명한 신분적인 구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신분이었지 이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들처럼 절대 넘어설 수 없는 벽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개념을 먼저 가지고 이제 본문을 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일단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지금까지 무엇을 설명을 해왔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어떤 삶의 모습이 경건한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설명을 해왔죠. 즉 이 말씀은 과부에게 주신 말씀, 장로들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이미 지금 처해진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경건한 모습인가를 설명하던 중에 나온 하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미 있는 상황 안에서의 최선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따라서 이 말씀을 보고 바울이 뭐 노예제를 찬성했다라고 하면서 공격을 하는 것은 지금 사실 이 맥락에서 벗어난 공격을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일단 바울이 말한 이 종과 상전은요 기본적으로 물건 취급당했던 이 북미의 노예들과 흑인 노예들과 주인들의 관계가 아니고 어느 정도 유동성이 보장된 그 신분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이고 또한 여기서의 주제는 그 신분이 옳다 그르다 그 신분을 타파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 종으로 상전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나서 어떤 태도로 사는 것이 과연 경건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종으로서 상전에 향한 경건한 태도를 뭐라고 말합니까?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물론 여기 나온 공경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 참 과부를 존대하라,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라 존경할 자로 알라라는 말씀에서와 같은 단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어떤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금전적인 의미도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죠. 사실 이제 종이 상전을 금전적으로 공경한다는 것은 너무 그냥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은 언제나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이 재정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 당시 주인들은 노예를 통해서 일해서 나온 것으로 자신의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좀 당연한 맥락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일반적인 자세를 너희는 범사에 마땅히 가져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이제 뒷부분에 조금 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생각을 해보고요. 1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좀 보시면 바울은 이는이라고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이 이는이라고 해석된 단어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접속사죠. 그죠? 즉 왜냐하면이라는 건데 왜냐하면 왜 종들이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야 하는가 하면 왜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하는가 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인가 하면
종들이 상전을 잘 공경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사회적 통념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정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 위해서 자기 상전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을 이해하는 이 기본적 원리가 뭐냐면요. 사실 그 대상이 좀 달라서 그렇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는 말씀과 사실은 별반 다를 바 없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복종할 만하지 않은 남편들 너무나도 많죠. 당연히 공경할 만하지 않은 주인들, 상전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도저히 복종과 공경이 불가능한 사람들 너무나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뭐 전부 다 그렇다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니죠. 왜 그렇겠습니까? 모든 인간은 모두 다 철저히 한계 안에 놓여져 있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사람은 그 내면까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까지 다 들여다보면요. 그 어느 누구도 공경받고 복종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특히 부부관계처럼 서로를 너무나도 잘 아는 상태에서 복종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고요. 종과 상전의 관계처럼 상전이 어떤 사람을 만날 때뿐만 아니라 전혀 가면을 쓰지 않고 행하는 모습을 매일 매순간 옆에서 보고 살아가는 종의 입장에서 그런 그를 공경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겁니다. 마음으로 공경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런 불가능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명령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정말 힘든 건데 이를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발적으로는 불가능한 부분을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자, 왜 그렇게 명령하는 것이겠습니까? 바울이 현실을 파악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언제나 성도의 삶은 모든 면에 있어서 철저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태도에 맞춰져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1절이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한 거죠. 종의 잘못된 태도가 단지 그의 그냥 잘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신부가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림을 그 인생 가운데 그려내는 것이고 종은 상전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성도의 모습을 인생 가운데 그려낸다는 겁니다. 불신자로서는 이게 절대 불가능한 모습인데요. 이거를 이 세상 가운데 성도들이 그려내므로 세상의 빛으로 밝게 빛나는 것이죠. 그 맥락이 다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럼 종 노예 입장으로서 공경하는 것,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상전과 주인은 어떨까요? 그냥 공경받으면 되는 걸까요? 그들이 믿는 사람일 때 자신의 종들을 어떻게 대해야 맞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직접적으로 그것이 나오지 않았지만 빌레몬서를 보면 우리는 이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쓴 빌레몬서죠. 바울은 빌레몬서에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빌레몬서 16절 보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상전이고 주인인 빌레몬에게 종, 노예인 오네시모를 어떻게 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종이지만 너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종에게만 주인을 공경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주인도 종을 사랑받는 형제로 둬야 마땅하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는 사실 세상에서는 자연스럽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복음을 아는 자들, 은혜를 아는 자들만 이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종, 노예 이런 게 없는 세상에 살아서 그렇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게 정말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정말 복음을 아는 자들만 이 그림을 그 세상 가운데 그려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세상에 없는 삶의 모습, 세상에 없는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는 디모데전서 6장 1절의 바울의 명령이 바로 이런 맥락 안에서의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2절에서 이런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 맥락을 가지고 2절을 보시면 더 이해가 분명히 되죠.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예, 믿는 상전. 빌레몬서에 나온 대로 종 노예를 자기 소유물과 같이 막대하지 않고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를 종인 너희는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빌레몬서 16절에 대한 이 올바른 반응으로서의 명령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주인과 종을 통해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그려나가라 라는 명령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요, 분명히 쉽지가 않죠. 자, 일반적인 사람의 심리가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사람 심리요. 강압적으로 하면 무서워서 철저히 순종합니다. 그죠? 그러나 사랑으로 대하면 대부분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만만하게 보고 무례하게 행하기도 하죠. 그죠? 그게 죄인의 일반적인 태도인 겁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 그러지 말고 주인이 사랑받는 형제와 같이 대하면 이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더 잘 섬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다시 이는이라고 이어서 말씀을 하는데, 그 이유가 그렇게 섬김받는 유익을 받는 주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이고 하나님께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종들에게 그렇게 대하는 주인은 그냥 그 사람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대하는 것일 수가 없고, 정말 믿는 사람이고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은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인 겁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경건한 믿음의 상전으로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종들은 자신들을 이렇게 대하는 그를 더 잘 섬겨야 마땅하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항상 이게 양방향이 힘든 겁니다. 한 사람이 사랑으로 대하면 보통 우리는 만만하게 보고 그래 이제야 깨달았구나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죄성이죠. 근데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아껴주는 것 정말 힘든 것인데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성도는요, 자신이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살아가든지 상관이 없이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건데요. 그 목적이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인데요. 일을 해 나가는 모습은 그냥 안 되는 것을 막 꾸역꾸역 해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2절에 나온 대로 믿는 자이고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 믿음과 받은 사랑으로 바로 어떻게 말하면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께서 해주신 그 능력으로, 그 에너지로, 그 힘으로 사랑하고 섬기는데 우리는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런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영광 돌림은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삶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더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성도가 삶의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안에서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 받은 사랑에 근거하여 사랑하는 모습을 내어놓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세상에서 밝게 빛나는 삶을 살 수 있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구체적인 예들을 들어서 다양하게 말씀을 우리에게 해준 겁니다. 이 구체적인 교훈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거 지키면 복 받고 말고 그런 수준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그런 관계 안에 나오는 우리가 그 본질을 잘 발견해가지고 우리 신앙 가운데 언제든지 적용하고 적용해야만 하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냥 요거 말한 대로 지키는 거, 중요한 거, 그것을 넘어서는 얘기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과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다스리는 장로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전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등이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일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대충 넘어갈 게 아니고요. 결국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경건한 삶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근본이 되는 그 진리, 분명히 바로 이해하고 이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사도의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를 이해하면서 그게 정말 본질이구나 하고 말 것이 아니고요. 이를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을 해야겠죠. 정말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머리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마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적용해야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우리 삶의 직접적인 경건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좀 깊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역할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죠? 다양한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죠. 여러 가지 직업들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은퇴하신 분들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각자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일, 혹은 이 삶의 자리가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하시는 일. 그보다도 먼저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런 내가 하는 일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일. 종교개혁 당시 중세교회는요, 오로지 신부나 수녀나 수도사들, 그렇게만 되어야만, 그렇게 성직자가 되어야만 신앙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일은 천박하고 불가피한 세속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했죠. 중세 로마 가톨릭은요. 이게 중세교회는 고대의 그 영지주의 사상, 즉 영적인 일은 고상한 것이고 육은 저급한 것을 보는 그 기본적인 이분법이 어떻게 보면 모양만 바꿔가지고 흐르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다는 겁니다. 물론 전혀 성경적이지 않죠. 바로 그런 시대적 흐름 가운데에서 이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자신의 논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황, 주교, 신부, 수도사들은 신령한 직분으로 칭하면서 왕족, 귀족, 장인, 농부들을 세속의 직분이라고 부르는 건 모두 지어낸 소리다. 철저한 기만이요 위선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누구도 거기에 주눅들 이유가 없다.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진정으로 신령한 직분을 가졌으며 직무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 말고는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이거 우리가 직분에 대해서,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공부한 그 생각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그죠? 각자 다른 일을 할 뿐이지 높고 낮음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교회 직분 말고 여러분의 직업에 대해서 우리 관점을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의 관점은 영지주의나 중세 로만 카톨릭과 비슷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마틴 루터가 바르게 지적한 성경적인 직업관과 비슷하십니까? 나의 직업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말이죠. 여러분의 직업이 마틴 루터가 말한 대로 신령한 직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까지 공부해온 내용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생각이 좀 바뀌셨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우리의 지난 삶을 좀 돌아보면 대부분의 시간은 이와는 다른 여러 가지 그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오셨을 것 같습니다. 뭐 저 역시 물론 그랬죠. 우리들이 가졌던 이분법 몇 가지만 생각을 해보면 주로 교회에서는 이 중세 로만 카톨릭처럼 성과 속을 철저히 구분해가지고 목사와 평신도를 철저히 구분하는 이분법을 가지고 아마 신앙생활을 해오셨을 겁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평신도라는 말은 표현 자체가 아예 개신교적이지가 않은 표현인데요. 그럼에도 거의 모든 교회가 사용하고 있죠. 평신도와 뛰어난 신도로 나뉘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되게 로만 카톨릭적인 생각인데 우리 다 그 표현 쓰죠. 그죠? 자, 그리고 일상에서 나타나는 이분법 많이 있지만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에서는 주로 무엇을 기준으로 놓고 이 이분법이 되어집니까? 대부분 돈이죠. 돈 잘 버는 직업은 좋은 직업이고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반대로 돈 못 버는 직업을 가진 직업은 그것이 뭐가 됐든 안 좋은 직업이고 이런 직업 가진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으로 보는 그러한 관점. 근데 이런 관점이 우리에게 더 심각하게 다가오는 이유는요. 이것이 그대로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우러러보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요. 그 사람은 어디 가서나 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인 것으로 인정을 받고 그가 조금만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도 마치 대단한 신앙인인 양 사람들이 막 이렇게 추켜 세우죠. 유명인이 교회 다니기만 해도 막 간증시키고요. 그죠? 사실 들어보면 별 얘기도 안 하는데 오히려 좀 뭣도 모르고 하는 얘기들이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환호하는 것을 보면 교회 안에서도 역시 이 돈과 유명세가 중요한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직업을 중세 로만 카톨릭처럼 성속으로 나누든 아니면 돈을 중심으로 성공과 실패로 나누든지, 이런 직업을 구분하는 이 잘못된 이분법들은요, 모두 철저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성경이 전혀 그런 식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우리는 평생을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에서 완벽히 우리가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이런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고 온전한 그 성경적인 관점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우리가 좀 같이 성경적 직업관에 대해서 좀 같이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잘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 이랬습니다.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앞부분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른 생물들을 향해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그 명령까지만 주셨는데, 인간에게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까지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뜻 아래서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는 것, 각자 개인에게 적용을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창조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명령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라는 거죠. 절대 성직자가 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의 관점으로 돈 많고 유명세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무언가 어떤 막 특별한 업적을 이뤄내가지고 인터뷰할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거 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각자에게 다 생명을 주셨고 또한 각자에게 특별한 지금 삶의 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가 꼭 높은 데 올라가야만 되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 역량 안에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담이 죄짓고 나서 인간은 죄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었죠. 그게 기본적인 상태인데요. 근데 거듭난 성도는 어떤 자들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이라고 했죠. 따라서 거듭난 성도는 절대로 목사, 전도사, 장로, 안수집사만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모두 다 똑같이 거듭났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많은 일들, 직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자신이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창세기에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과 동일하게 이어지는 생각이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데요. 7장 17절을 보시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부르신 그대로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물론 부르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살아야겠죠. 그죠? 그러나 열심히 산다고 해서 꼭 돈이 많아야 한다라거나 성공해야 한다라거나 특별한 자리에 올라야 한다라거나 위대한 업적을 남겨야만 되는 게 아니라 맡겨진 그 자리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는 겁니다. 불신자는 할 수 없는 일을 성도는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부르신 그대로 행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은 그것이 죄를 짓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하나가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는 일은요, 그 일 자체가 너무 귀한 거지 그 일로 인해 어떤 대단한 결과를 얻었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세상적 판단 기준으로 크고 작고 귀하고 천한 그런 구분을 하는 것은 사실 일을 생각하는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간이 생각하기에 대단한 업적을 이루거나 돈을 많이 버는 몇 가지 일을 빼고는 대다수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그저 이건 단순히 돈벌이이고
이건 단순히 호구지책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거는 그저 그런 일을 그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 내가 생각하기에 내 일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그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세상 일을 끝나고 교회에 와서 하는 몇몇 일일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철저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주는 메시지에 세뇌가 돼가지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이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만약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정말로 그렇다면 어떤 하나님의 일이 따로 있고 아니면 뭔가 막 우리가 돈을 벌고 유명해져가지고 그걸로 뭔가 하나님 일을 하고 그렇게 뭔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정말로 되어 있다라면 사실 성도로서 우리 인생의 90% 이상은 정말로 지금 무의미한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늘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어려서는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 공부하고 준비하느라 소위 하나님의 일을 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고 너무 바빠서, 그리고 젊어서는 실제로 바쁘게 살아가느라 시간이 없다라고 하고, 그리고 늙어서는 이제 힘이 없어서 나는 못해요라고 손살에 치고, 그러면서 주일날 잠깐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나서는 말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 수 있을까라고 평생 고민하는 척 하지만 사실 평생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평생 그 자세로 가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이분법적인 사고방식부터 고치지 않는 이상 우리는 평생 어떤 부담감,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을, 이런 사소한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텐데라는 그런 부담감만 막연히 가지면서 그냥 시간만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요, 절대 교회에 와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신론을 공부할 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배웠습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실제로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배웠죠. 그죠?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그 자리에 놓으신 것은 당연히 다 의미가 있는 거고요. 우리는 우리의 일 가운데 그 의미를 찾아서 그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직장에서 성경 공부 모임, 기도 모임 만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러면 너무 좋지만, 그거 좋은 거죠. 좋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자체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일할 때는 그저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거고, 일 끝나고 나서 일 외에 어떤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따로 한다라는 생각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귀하신 일이다. 실패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귀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원리를 딱 이해를 하고도 우리 삶에 적용시키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죠. 왜 어려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아주 지금까지 거창한 것만을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일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특별한 업적을 내는 게 아니고 세상 모든 것을 경작하고 다스리는 일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즉 이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허락을 하셨을 때에 그것이 뭐가 됐든 그 맡은 일을 정말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말씀인 거죠. 그것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그것을 맡기신 하나님의 그 빅픽처로 봤을 때에 나의 직업은 마치 자동차 안에 하나의 작은 부품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문제없이 운행이 되기 위해서는 부품 하나라도 빠져나가면 안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차를 타려고 했는데 차 앞에를 딱 열어보니까 어떤 부품이 빠져 있다면 그게 뭔지 몰라도 되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왜 빠졌지? 이처럼 나의 직업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미미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일지 몰라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이 귀하다라면요, 우리가 각자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중요한 것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일의 경중, 크고 작음, 성공하고 말고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일을 하는 우리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겠죠. 마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 나는 정말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가. 동시에 정말 이 작고 단순한 일을 통해서도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며 일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경작하고 다스리는 것으로 말하면 꼭 우리가 대형 농장을 경영해가지고 엄청난 수확을 거두는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집 뒤에 텃밭에 풀 한 포기를 심어도 정말로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 자세로 자신의 일을 충실히 성실히 정직하게 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성도의 바른 자세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짐으로 자신의 일에 임하게 될 때에 성도에게는 정말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모습, 치열한 경쟁 그 사회 중에서도 양보하는 모습이 그 안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 맨날 이론적으로 알았는데 그거랑 나랑 삶이 되게 이질감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런 자세로 살아갈 때 거기서 양보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모두 다 편법을 써도 끝까지 정직할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이익을 얻지 못하더라도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삶을 드디어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같은 일을 해도 세상 사람들의 그 태도와 전혀 다르게 임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런 성도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런 성도의 삶인 것이고,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성도의 마음가짐과 모습에 대해서 골로새서는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3장 22절, 23절, 2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 24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가게에서 샌드위치를 싸도, 세탁소에서 일을 해도, 웨이터를 해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해도,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게 되게 단순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도, 기초시급 받고 노동을 한다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떤 큰 프로젝트를 잘했다라고 그걸 칭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맡겨주신 것을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서 죽게 하듯 했는지, 마음을 다하여서 죽게 하듯 했는지를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성도가 정말 그런 마음,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생생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런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여유, 자비, 정직함을 통해서 사람들을 우리를 신기해하고 궁금해하게 되는 거고요. 그 가운데 우리는 결국 아주 의미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세상이 전혀 본 적이 없는 그 빛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종과 상전의 관계는 바로 지금 설명해드린 이런 관계의 예 중에 하나인 거죠. 2000년 전의 예 중에 하나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신 거란 말입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충실히 살아가는 거듭난 종들만이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아는 것이 가능한 거고요. 자신의 자리에서 충실히 살아가는 거듭난 주인들만이 빌레몬서 말씀처럼 종들을 사랑받는 형제로 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일들을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떤 삶의 태도로 해 나가고 계십니까? 거듭난 자로서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다시 이 창조시 받은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자라는 게 이제 거듭난 자인 거죠. 그죠? 거듭나기 저희는 죄인이어서 절대 못했는데 거듭났다는 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자가 된 겁니다. 그럼 경작하고 다스리는 일, 사명감을 가지고 해 나가고 계십니까? 골로새서 말씀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좋은 거 말고 내 일은 뭐 제껴놓고 이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이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일은 지혜롭게 해야 돼라는 그러한 얄팍한 생각으로 스스로의 이 성경적 기준을 가볍게 무너뜨리고 정직하지 않게, 성실하지도 않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수많은 편법을 쓰면서 일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아?
그런 한마디 말로 모든 걸 다 없애버리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분법 가지고 세상 일은 세상 일대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은 교회 와서 주일날 잠깐 하는 방식으로 살게 되면 사실 그것은 쉽습니다. 마음에 부대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대로 그 이분법을 정말로 깨고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 철저히 동일하게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매 순간 살아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모두 탈세할 때 나만 꼬박꼬박 세금 다 내고 일하는 것 견디기 어렵죠. 모두 다 게으름 피면서 시간만 축내고 있을 때 나만 열심히 해가지고 마치 나 혼자만 일하는 것 같이 나만 2배로 일하는 것 같이 느끼는 것도 견디기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모두 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남을 밟고 올라가려고 할 때에 그냥 묵묵히 자기 일하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김으로 모두 다 나를 밟고 올라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도 견디기 어려운 거죠. 정말 이것이 삶 가운데 경험하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확인한 이 성경적 직업과는요, 절대로 천국 안에서 천국을 편하게 살아가라는 명령이 아니고 사실 지옥 같은 세상 안에서 꿋꿋이 천국을 살아가라는 명령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모두 다 세상 가운데서 죄악을 뿜어내면서 약육강식의 구조 안에서 철저히 순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 가운데 끝까지 성실하고 끝까지 진실되며 끝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잃지 않는 모습으로 손해보며 그 삶을 살아나가라는 도전인 거죠. 망할지라도 끝까지 그 자리에서 빛을 잃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세상에서 모든 일을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다짐한다라고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다짐한다고 될 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이런 삶에는 눈에 보이는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탈세하는데 나만 안 한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그렇죠? 오히려 누가 알면 미련하다라는 소리만 듣죠. 다들 대충 눈치 보면서 게으르게 일하는데 혼자만 열심히 하면 가장 먼저 오는 게 뭡니까? 동료들의 눈총이지 않습니까? 편하게 잘 살고 있는데 너 혼자 오버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우리의 다짐 가지고는 이 주변의 압박을 이겨낼 수가 없고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런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언제나 성실하게, 언제나 정직하게,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요, 정말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성령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이루실까요? 여러분 안에서는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은 가장 먼저 거듭난 성도 마음에요, 지금까지 삶의 패턴을 보면서 부대껴하고 퀘스천을 갖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십니다. 평생을 세상의 방법으로 남들과 똑같이 우리가 살아왔는데 어느 날부터 그것이 평생 해오던 것이 더 이상 자연스럽지가 않고 마음에 부대낌이 생기고 이렇게 살아도 되나라는 질문들이 문득문득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생긴 고민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중에 그 정체가 모르는 채로 내가 왜 요새 이런 거 가지고 좀 마음에 부담이 느껴지지 하는 중에 오늘 같은 말씀을 보거나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뜻이 뭡니까? 우리가 이미 읽은 하나님의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그 후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시고 나에게 끊임없이 도전을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순종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실패하기도 하면서 점점 바른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주도하시니까요. 그죠? 성도로서 점점 제 자리를 찾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실행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그냥 쉽게 단언했던 그 길 가운데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자유함을 점점 더 깊이 우리는 경험해 나가게 되는 거고요. 그 후로는 그 맛보아 알게 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하신 성령님께 붙잡힌 성도의 성화의 과정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분법을 가지고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일,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더 이상 그 일이 이건 사소한 일이라고, 신앙과는 관련 없는 일이라고, 그냥 호구지책일 뿐이라고 세상이 세뇌시키는 관점 아래 휘둘리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절대 실수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경작하고 다스리는 귀한 사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확신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가장 정직하게, 가장 성실하게, 가장 아름답게 골로새서 말씀대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함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함으로 모두 다 어둠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일터에서 정말 생소한 빛으로 밝게 빛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정말 전신갑주를 입고 선한 싸움을 적극적으로 싸워 나갈 때요, 하나님께서는 그 전장에서, 우리가 싸워 나갈 때 그 전장에서 더 긴밀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이길 힘을 주시고요, 넘어설 힘을 주시고요, 우리를 믿음 안에서 더욱 굳건히 자라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죄에 눌려서 그냥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이런 특권을 누리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더 철저히 의지함으로 우리의 일상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채워나가는 경건한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신앙의 많은 오해로 인하여 놓쳐왔던 부분, 성도가 현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듣게 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삶과 신앙을 철저히 분리하여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그런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죽게 하듯이 해나감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이런 삶의 중요성을 더욱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경건한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주께서 제정하신 성찬을 나눕니다. 저희가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에 주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나서 이 모든 복된 현재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영적 공격이 많은 현재의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확신과 평강을 누리길 간절히 원하오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찬 가운데 큰 은혜 내려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